자식이 잘 안 풀리는 까닭, 부모의 업 때문이다. 3가지 방법. 내 아이가 아프면 내 몸이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아이가 힘들어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열심히 키우고 사랑으로 돌보았는데 우리 아이만 유독 힘든 일이 많은 것 같고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뭐든 해주었는데 왜 우리 아이만 자꾸 어려움에 부딪히는 걸까요? 혹시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자책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과거 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실이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 업이 자식의 삶에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이런 업의 장애를 해소하고 자식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와 공덕 회향을 통해 조상 대대로 쌓인 업까지 정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비 명상과 보시를 통해 자식을 위한 선업을 쌓는 방법. 세 번째는 경전 독송과 기도 정성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업의 법칙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이미 경험하고 검증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시작하겠습니다. 1부, 왜 내 자식만 힘들까? 부처님이 밝히신 업과 인연의 비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다른 집 아이들은 건강하고 잘 자라는데 우리 아이만 자꾸 아프고 힘든 일을 겪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부모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일어난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도, 자식이 겪는 모든 일들도 전생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도와주기 위한 인연으로, 때로는 서로의 업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인연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4가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온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베풀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와 자식이 된 경우. 둘째는 보원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받은 원한을 갚기 위해 만난 경우. 셋째는 토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빌려준 것을 받으러 온 경우. 넷째는 상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온 경우. 이 중에서 보원의 인연이나 토체의 인연으로 만났다면 자식이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가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한 기회라고, 자식이 힘든 일을 겪는 것도 그 업을 해소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으며, 부모 역시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자비와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모의 업이 어떻게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의 전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업 역시 강한 존재에서 약한 존재로 흘러간다. 부모의 강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식을 돌보는 과정에서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육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업력도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희망적인 진실입니다. 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며 올바른 방법을 통해 정화하고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도 정성스럽게 빨면 깨끗해지듯 업장도 올바른 수행과 정성을 통해 정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선업을 쌓으면 그 공덕도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회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쌓은 좋은 업의 공덕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주변을 향기롭게 하듯 부모의 선업이 자식의 운명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자식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불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과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2부,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미치는 3가지 영향, 마음, 몸, 운명의 연결고리. 부처님께서는 업이 중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미치는 영향, 둘째는 몸에 미치는 영향, 셋째는 운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3가지 영역에서 부모의 업이 어떻게 자식에게 전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마음 상태와 업력이 자식의 성격과 정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생이나 현생에서 분노와 원한을 많이 쌓았다면 자식이 화를 잘 내거나 성질이 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탐욕과 집착의 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도 욕심이 많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비롭고 베푸는 마음을 많이 키웠다면 자식도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전이나 환경의 영향을 넘어서는 업력의 전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가게에서 오래 있으면 옷의 향기가 배고 생선 가게에서 오래 있으면 비린내가 배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 상태가 자식의 마음에 스며들어간다. 특히 임신 중인 어머니의 마음 상태는 태아의 정신적 기질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하고 예민한 성격을 갖게 되고, 어머니가 평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면 아이도 온화하고 안정된 성격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업이 자식의 신체적 건강과 체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질병의 원인을 3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째는 현생의 부주의로 인한 병, 둘째는 영적 존재의 방해로 인한 병, 셋째는 과거의 업보로 인한 병. 이 중 3번째인 업보병이 부모로부터 전해진 업과 관련이 깊습니다. 부모가 전생에서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몸에 해를 끼치는 업을 지었다면 자식이 선천적인 질병이나 허약한 체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현생에서도 몸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 업력이
자식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시거나 화를 자주 내거나 몸에 해로운 일을 계속하는 부모의 경우 자식도 비슷한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몸을 정결히 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자식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명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업이 자식의 전반적인 인생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학업운, 사업운, 인간관계, 결혼운 등 자식의 모든 영역에 부모의 업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과거에 남을 속이거나 해를 끼쳤다면 자식이 학업이나 사업에서 뜻하지 않은 장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면 자식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남녀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했다면 자식의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면 자식도 인생에서 귀인을 많이 만나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베풀고 도움을 많이 주었다면 자식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전해지지만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부모의 정성과 수행으로 자식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이미 나타난 업의 결과도 올바른 방법을 통해 경감시키거나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부모의 선업과 공덕이 자식의 악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3부 첫 번째 방법, 참회와 공덕회향, 조상의 업까지 정화하는 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은 참회와 공덕회향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업의 뿌리를 완전히 정화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회향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을 증장시킨다. 자식을 위한 참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부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제가 이 생에서 지은 모든 죄업과 전생에서 쌓아온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의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제가 무지로 인해 지은 죄, 탐욕으로 인해 지은 죄, 분노로 인해 지은 죄,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자비력과 우리의 참회 공덕이 만나 실제로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참회 다음에는 반드시 회향이 따라야 합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회향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깊은 인연과 사랑이라는 순수한 마음이 합쳐져 업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회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회를 마친 후 이렇게 발언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우리 아이에게 회향합니다. 제가 앞으로 쌓을 모든 공덕도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 회향합니다. 우리 아이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장애가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선한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회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조상 대대로 쌓인 업까지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7대 조상까지의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한 참회에는 조상들의 업에 대한 참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문의 7대 조상님들께서 무지로 인해 지으신 모든 업,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장을 대신하여 참회합니다. 조상님들의 영혼이 모두 극락왕생하시고 후손들은 모든 업장에서 해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조상 참회는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업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런 참회와 회향을 통해 자녀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픈 아이가 건강해지고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성적이 오르고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착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업의 법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참회와 회향이 자식의 업장을 정화하고 새로운 선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회와 회향은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식을 위한 참회와 회향을 해보세요. 특히 자식이 시험을 앞두었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정성을 다해 참회하고 회향하세요. 부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것이 자식을 위한 첫 번째 방법, 참회와 공덕 회향의 힘입니다. 사부, 두 번째 방법, 자비 명상과 보시 실천, 자식을 위한 선업 쌓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과 보시 실천을 통해 자식을 위한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참회가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는 것이라면 자비 명상과 보시는 현재 새로운 선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고 보시의 실천은 모든 복덕의 시작이다. 먼저 자비 명상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비 명상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자비 명상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사랑이 더해져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그 다음 우리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우리 아이가 평안하기를,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우리 아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을 간절히 일으키며 아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느껴보세요. 마치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 다음에는 이 자비의 마음을 점점 넓혀가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구들도 행복하기를, 아이의 선생님들도 평안하기를, 아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의 범위를 넓혀가면 우리 마음 자체가 자비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에너지가 아이에게 전해져 아이의 삶을 보호하고 좋은 인연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고 선한 에너지가 모여든다. 따라서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는 부모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보시 실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란 자신의 것을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울 만큼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면 자식의 복덕이 증장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시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면 그 공덕은 매우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할머니가 올린 작은 등불이 부자가 올린 큰 등불보다 더 밝게 빛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둘째는 법시입니다. 좋은 가르침이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좋은 책을 선물하거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 좋은 글을 공유하거나 지혜로운 영상을 나누는 것도 법시에 해당됩니다. 셋째는 무예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무예시입니다. 이런 보시를 실천할 때마다 반드시 자식을 위한 회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실천한 이 보시의 공덕을 우리 아이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더 많은 복과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회향을 통해 부모가 쌓은 보시의 공덕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특히 효과적인 방법은 자식의 이름으로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절에 공양을 올릴 때, 자선 기부를 할 때 자식의 이름을 함께 써서 봉헌하면 그 공덕이 직접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또한 자식과 함께 보시를 실천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우러 가거나 함께 절에서 봉사를 하거나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하면 아이가 직접 보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쌓은 선업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매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면 자식의 인생에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5부 세 번째 방법, 경전 독송과 기도 정성, 부처님 가피로 업장 소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방법은 경전 독송과 기도 정성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다. 정성으로 독송하면 그 공덕이 허공을 가득 채운다. 자식을 위한 경전 독송은 어떤 경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경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지혜가 응축된 경전으로 자식의 지혜를 열어주고 학업운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 경전을 매일 21번씩 독송하며 우리 아이의 지혜가 열리기를 발언해 보세요. 특히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는 108번씩 독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천수경.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담은 경전으로 자식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독송합니다. 나무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을 전통적으로는 하루에 1000번씩 부르며 자식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매일 1000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만큼 정성껏 염불해도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염주 한 바퀴씩 꾸준히 하거나 아이가 아플 때는
21번, 33번, 108번처럼 짧게라도 집중해서 부르면 됩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과 꾸준한 기도입니다. 관세음 보살께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면 적은 횟수라도 아이와 가정에 평안과 치유의 힘이 전해질 것입니다. 셋째, 법화경.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경전입니다. 자식의 미래와 성공을 위해 매일 한 품씩 독송해 보세요. 특히 관세음 보살 보문품은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지장경. 지장경은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담은 경전으로 자식의 업장 소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원하시는 지장보살의 자비력으로 자식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전들을 독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하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독송해야 합니다. 경전 독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이 목욕하고 정결한 옷을 입으세요. 촛불과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정중히 예배드리세요. 그 다음 이렇게 발언하세요. 제가 이 경전을 독송하는 공덕을 우리 아이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로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발언을 한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성스럽게 독송하세요. 독송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경전 내용과 자식을 향한 사랑에만 집중하세요. 독송을 마친 후에는 다시 회향 기도를 하세요. 이 경전 독송의 모든 공덕을 우리 아이에게 회향하며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런 정성스러운 독송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식의 건강이 좋아지고 성격이 온순해지고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불기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매일 10,000번씩 연불하며 자식의 행복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자식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 보세요. 자식의 생일이나 시험일, 중요한 면접이나 취업 준비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경전을 108번 독송하거나 연불을 10만 번 하는 정성을 들여보세요. 이런 지극한 정성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성으로 경전을 독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져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모든 소원을 성취시킨다고. 경전의 힘과 부모의 사랑이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세 번째 방법, 경전 독송과 기도 정성의 위대한 힘입니다. 6부, 부모와 자식, 전생의 인연을 풀어내는 지혜, 서로를 위한 수행.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부모만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이생만의 인연이 아닙니다. 무수한 전생을 통해 이어져 온 깊고 복잡한 업의 실타래입니다. 때로는 부모였다가 자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였다가 부부가 되기도 하는
윤회하는 인연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런 전생의 인연을 이해하면 자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나와 깊은 업의 인연으로 맺어진 영적인 동반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의 어려움도 나 혼자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라 둘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서로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나에게 와준 덕분에 나는 부모라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 자신도 더 성숙해지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자식에게도 이런 마음을 전해주세요. 너는 우리에게 온 소중한 선물이야. 너 덕분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졌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해. 이런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원망과 갈등을 사랑과 화해로 바꿔줍니다. 둘째, 함께 선업 쌓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절에 가서 예불 드리고,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함께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함께 좋은 책을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쌓은 선업은 따로 쌓은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더 강력한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을 기르게 되고 좋은 업을 쌓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셋째, 서로를 위한 기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도 부모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어.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부처님께 함께 기도해보자. 이런 상호 기도는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하고 서로의 업장을 함께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대화를 통한 마음 나누기. 부모와 자식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아이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부모의 마음도 아이 수준에 맞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들려주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는 삶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용서와 화해. 전생의 복잡한 인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용서하고 아이는 부모의 부족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입니다. 이런 용서와 화해를 통해 전생부터 이어져 온 원한과 갈등이 사랑과 자비로 승화됩니다. 여섯째, 함께 성장하는 마음.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서 배우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아이의 순수함에서, 아이의 호기심에서, 아이의 솔직함에서 부모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진정한 영적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스승으로 여기고 함께 수행할 때 둘 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자식의 문제는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걷는 수행의 길입니다.